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유튜브로 새벽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유튜브로 새벽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가슴을 정말 말씀으로 뜨겁게 달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산에서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 너희 온 회중에게 선포하신 명령이며 더 이상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판에 그것들을 기록해서 내게 주셨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산에는 불이 붙었는데 너희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로 나왔다. 그리고 너희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는 그 큰 불이 우리를 살라버려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그 땅에서 그대로 따르게 하여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을 따르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에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간의 대화도 수도 없이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의 독자인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시고 또 성경의 저자이시고 주인공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빨간색으로 볼드 처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조금 더 눈여겨보듯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그리고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주님의 진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선지자인 모세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의 그 배경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율법과 여러 율례들을 받았던 시점이 바로 배경입니다. 당시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에 굉장히 몸이 떨리고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사람들과 대면하여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마 출애굽기가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천둥번개가 치고 또 빽빽한 구름과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고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시내산이 연기로 가득했고 여호와께서 불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에 떨었는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5절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는 그 큰 불이 우리를 살라버려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니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은 이후에 그것들을 자신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5장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 전에 어린 딸아이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딸아이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이모와 삼촌들이 교회에 잘 못 나와.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목사인 아빠가 되게 속상해. 이제 이렇게 딸아이한테 얘기했더니 딸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빠, 우리 예수님이 바이러스보다 강하셔.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주실 거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 하면 딸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합당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응답과 반응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기분이 좋으십니다. 바로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과 그리고 합당한 응답이란 무엇일까?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옳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들이 한 말이 옳다라는 이 말을 갖다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했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함과 순종함을 갖는다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사를 지나고 제물을 바쳐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과 응답을 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순종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하는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기쁘셔서 그런지 그분의 또 본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저희가 잘 뉘앙스가 좀 더 우리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읽고 공동 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공동 번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준다면 오죽이나 좋으랴. 그렇다면 그들뿐 아니라 후손들도 길이 잘 될 것이다.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이 같은 마음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너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의 삶이 초반에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서 거주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잘됨을 보고 시기해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들을 계속 막아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이삭은 몇 번이고 정말 그들을 피해서 우물을 팔 때가 있었습니다.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 끝내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할 정도로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주님께서 내게 복을 허락하셨고 또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복이 있지 않을까 속상해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분들 중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바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의 형통을 바라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천대가 잘 되길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것만 하고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그 소원을 말할 때 부모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말을 잘 들어도 부모에게 기대하지 않고 부모에게 바라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 슬픔이 가득해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열심히 사역하지만 아버지께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그 마음을 고쳐달라고 성령님께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복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순종과 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경외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자막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따르게 하여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신 이후에 바로 중보자로 세워진 모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고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일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개역 개정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는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말씀이 희귀해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복의 통로가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말세일수록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일 때 우리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를 때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가르쳐주고 바로 그 사람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일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데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모세가 했던 말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를 따라가라는 것 들으면 굉장히 쉬운데 이스라엘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기근이 들었을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물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였냐면 바로 이런 기근이 든 이유가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과 바로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어떤 큰 열심이 있어서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될 기본 거민들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다를 향한 또 이스라엘 향한 열정 또 열심이 있었기에 그가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그가 따른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자기의 생각과 열정이 너무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그것을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잘 따르고자 하지만 우리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적이 참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를 걸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뜻을 묻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 그 자체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늘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묻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의 정도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새벽기도 마치시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를 잘 따라갈 때 주시는 복에 대해 33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따르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해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게 될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 이 복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위해서 군사력에, 경제력에, 기술력에 매달립니다. 그것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장수하고 번창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근본적인 어떤 그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세상의 복을 쫓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 복을 이루려고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계신 삶의 처소와 그 여러분들의 국가, 민족 가운데 이 복이 쏟아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히 서고 주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세만 있다면,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아무리 말세를 할지라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정말로 순종하고 나를 경외함으로 바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진심을 우리가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정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복을 받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아버지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도 아버지 기대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소원함을 말할 때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수줍은지 아버지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더 기대하길 원합니다. 더 바라길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충만하게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우리를 믿기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니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놀라우신 신비한 26번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민족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구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지도자들 또한 부족할 수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교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꿈꾸며 아버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총선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간들이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투표이고 아버지 선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때 아버지 그 선한 결과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교회 많은 성도들과 이 땅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고히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설사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같이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통역자 우리의 하나님 동포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올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름다운 아버지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번에 선거의 결과를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6.25 동란 이후 수많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요를 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아버지의 진심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있을 이 선거에도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하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 가운데 아버지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많은 교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